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설령 내 육신과의 간극이 있을지라도 그 간극을 좁히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 능력받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 나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구속의 역사를 써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일에는 분명한데,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신약 시대를 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구속 역사의 으뜸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그 신약의 시대를 여는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열어 가셨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께서는 이 땅에 자기 몸을 낮추어 내려오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맞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나타내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또 순종을 배우며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분께서는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거기에 그분께서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붙잡고 순종하는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커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 교리로 보면 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성화의 가장 주요한 핵심은요,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죄 속에 빠졌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죄를 내가 무조건 이겨내야 되겠다고 그 죄와 단절하려고 내 의지로 애를 쓰면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막 외치면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는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또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 때 어떤 상황에 빠집니까?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나의 모습들을 잘 보죠.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것을 찾아도 육신이 나를 믿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그렇게 가게 돼요. 신앙을 잘 지키다가도 자기 상황이 어려지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말씀을 붙잡고 지켰더니 그때 그 고난이 즐거움으로 내게 다가오더라고. 그렇게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고난 중에 붙잡지 않았더라면 내가 분명히 멸망했을 텐데 즐거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운더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과 무기는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점검해 보는 주일 말씀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순종이 어떤지를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강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자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목사를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뭐 전도사로 머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되지, 왜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시작점에서의 표현,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를 등록하는 그 시간 직전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하도록 그 시작을 목사 안수를 통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을 때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함께 사진 찍거나 함께 동행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행해서 가족들과 함께 왔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냐, 주님 앞에 순종의 고백이었나를 봤을 때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께서 와서 목사님들 위해서 안수 기도를 그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 목사로서의 일을 이끌어 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힘내어 주세요 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믿음으로 후배 목사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전통이죠.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안수 기도를 하며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사역 가운데 내가 순종으로 그 발걸음을 떼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도 본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같은 안수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 기름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앞으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하고 만류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죠. 요한의 세례는 죄 있는 자가 받는 죄의 세례, 회개의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전혀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 너 한번 내가 받아줄게, 이런 뜻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루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저번에 말씀할 때도 했던 것처럼 합당하니라 이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고백의 역사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거부했으나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제가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공생의 사역의 순종을 고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 그 뜻을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첫삽을 뜨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역에 대한 순종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우리의 순종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우리 세빛이 함께 이렇게 하자고 함께 순종하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 뜻을 알고 순종해 나가기로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세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내가 좋을 텐데 순종해야 된다고 했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여 한 마음이 되어 거기에 순종하고 있냐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여 마음의 합의를 이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 열리고 그 상급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해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성령 충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메시아 순종 세례의 역사를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공생의 사역 첫 번째부터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기를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럼 바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을 보니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무언가를 잘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어떨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자녀들에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평상시에 그런 얘기 하는 적 있습니까? 잘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역은요, 하나님이 우리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 공생의 사역 그때부터 하셨나요? 아니요.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시작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임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어린 그 순간부터 순종하는 그것을 그대로 몸에 가지고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그 육신의 부모들에게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순종하여 그분들을 막 받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번역했다기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순종하더라, 아주 강력하게 순종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인 줄 이미 알고 있으셨던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는, 뭔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가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받드는 순종이 몸에 밴 그런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던 거죠. 우리의 순종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릴 때, 버릇이 들기 전부터, 그때부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순종하셨죠? 왜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지금 공생에 사역하는 그때에 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았다면 아마 순종하지 않는 육신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 순종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그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극진히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고 이 원어적인 표현처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아이들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순종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순종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시작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특히나 양자된 우리의 순종을 더욱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순종하여 받드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의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순간 육신의 부모인 여러분에게도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실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빛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그 마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해외로 막 그 연예인들이나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막 선교하러 나가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저 사람들이 다 형편이 되고 저러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빠듯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저도 처음 믿을 때 그랬는데요.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그렇게 서서 매 주일마다 저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들은 참 삶에 여유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편이 돼야지 하지. 그래, 금전적인 형편보다도 시간적으로 무슨 여유가 있고 저게 가능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 하나님 뜻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찬양의 섬김 그리고 선교의 섬김으로 나아갔던 그분들을 어찌 보면 그분들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를 아마 듣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형편이 되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선택이요, 신앙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믿음의 순종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돼야 하지, 상황이 허락되어야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구약에서 그랬습니다. 사울이 들은 가장 뼈아픈 충격적인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따져보아도 순종이나 제사나 우선순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했던 행동은 순종과 제사 중에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이냐, 자신의 불편을 없애는 편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했던 것이죠. 기다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우선순위로 예배의 직분을 맡은 자가 해야 되는 구약시대의 그 룰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방식을 어기고 자신이 마음대로 그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종교적인 행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 그를 하나님께서 세운 첫 번째 왕에서 내리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불편한 적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큐티책을 주었습니다. 큐티책 하라고.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은 모든 분들이 보기에 이 큐티책이라는 것이 하면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받는 사람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큐티책은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그 시도를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큐티책으로 153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의 명령으로, 교회의 권위로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받는 자들이, 그리고 사역하는 자들이 만약 그것에 대한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절대로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큐티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야, 그건 힘들어, 불편해, 귀찮아, 요즘 애들 그거 하겠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교회의 권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불편한 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말씀하는 거 귀찮으니까 난 말씀 쪽으로 택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질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교회의 권위가 그 아이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그 사역을 감당한 우리 먼저 교회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 그래, 그렇게 되겠지 하고 뿌려놓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우리 새빛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우리가 선택하는 편리임을 알고 여러분 나아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게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 앞에 서서 내가 불편을 택하느냐 혹은 말씀을 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를 배움받았던, 영적으로 교훈받고 계속해서 기도를 받았던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본을 보기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영적 분별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한 200만 원 정도만 매출이 더 들어오면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없애고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200만 원짜리 매출을 딱 넣어서 그 달에 있는 나의 손해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참으로 고마운 은혜의 역사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편리냐 말씀이냐를 놓고 했을 때 말씀을 택했던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200만 원이 모자란다고 왜 200만 원만 딱 채워주셨을까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더 주실 수도 있는데요, 왜 저에게 200만 원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응답에 대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요,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 바치고 선교의 길을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업을 이제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부하는 죄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반드시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과정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편리하는 불편한 그 두 상황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종의 연습이 되어 있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첫 시작을 여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과 불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이가 없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신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형의 무서움, 불편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축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늘길을 보는 그 환상을 붙잡고 그렇게 견뎌냈던 것이죠. 다윗도요, 사울의 핍박과 광야의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순종해 나감으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라의 쓴물 속에서도 엘림을 소망하면서 있었을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모두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갈 때 이 광야를 반드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은 훈련으로 단련했던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바꿉니까? 순종의 자녀로 바꾸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불편한 선택의 길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운 순종이 나를 온전한 순종으로 바꾸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쪽으로 택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그 어려움이 자신의 선택의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을 믿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인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인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해 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요. 고난이 우리를 불편케 하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느냐 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은혜의 하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온전한 순종을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나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나갔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불편함을 택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순종을 온전하게 배워 나갔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에서 고난을 제거하기 위한, 불편을 없애기 위한 편리한 선택, 육신의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을 배워나가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는 가장 최고의 스승이죠. 우리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지 하고 원망하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쁜 길을 주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을 제거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가끔씩 간증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몰아가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소를 몰이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채찍으로 치잖아요. 그죠? 채찍으로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절대로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딱 두 가지 선택을 남겨놓으세요. 세상적으로 편리한 선택을 할래? 아니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네 머릿속으로, 네 영혼이 생각하는 일을 할래?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돈 벌 일 할래? 네 가족의 불편을 해결할 일 할래? 혹은 너의 불편을 해결할 일을 할래? 아니면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는 그 일을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남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통 때는 우리의 모든 불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느 특정한 구간의 삶에서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가족이 잡혀가고 폐허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엄청나게 고통받는 상황이에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면 가장의 순종의 속도가 정말로 빨라집니다.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다못해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병이나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한 상황이 우리에게 만약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겠다는 소리가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순종으로 바꾸는 최고의 스승인 동시에 우리가 순종의 속도를 빨리하고 즉시 순종하며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순종을 가르칩니다. 왜요? 그렇게 고난을 비껴가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엄청나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된 여러분에게 고난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화 과정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이 여러분의 신앙의 유일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대체 뭐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 바로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나요? 아멘.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기쁘게 고백하면서 다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런데 내 생각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완전히 가족의 외부의 침범자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족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다른 밖에 있는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라면 그건 일종의 천국으로 봤을 때 스파이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충성은, 순종은 사단에게 갖다 바친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할 일이고 주님께서 우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요, 자신의 뜻과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슬퍼 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녀의 뜻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입니다. 그 간격이 없기를 바라는 분이죠.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 뜻과 내 간격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신앙이 바로 순종의 신앙입니다. 우리 육신의 인생에게는 이 순종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봐도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뭔가 비슷한데 뭔가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전하고 뛰어넘으려는 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건 어찌 보면 건강한 것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아직 펴져 있나요?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의 순종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쉽지 않음을 그분은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건 뭡니까? 그 간격을 줄이기에 무엇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이 육신의 간격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했던 것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요, 통곡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구속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극이 맞지 않는, 예수님의 육신으로도 받기가 힘들었던 그 간극이 맞지 않는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겁니다.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도죠. 그것이 잘 맞지 않는데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유와는 다른 이유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순환을 하나님 그냥 지나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기도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잔인하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라고 아들을 내어준 그 상태로 보면 하나님이 참 모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육신이, 예수님의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완전하게 절단된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 육신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할 마음 저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40절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도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자조적으로 표현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본인의 상태가, 본인의 상황이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육신이 이렇게 힘드니 간절하고 극심한 통곡과 간구를 통해서 이 육신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 오늘 42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뉘앙스가 바뀌었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없고요. 내 뜻은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대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줄 아니까 아버지 뜻대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 뜻의 합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창 되시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신 그 기도의 결론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순종하도록 하는 그 은혜의 결단, 그 간극을 줄이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간극을 줄여나가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분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도 순종으로 끝맺음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은요,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의 그 놀라운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배워나가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그때에도 모자랐던 그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간극을 간절히 통곡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극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세빛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자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육신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통곡 속에서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그 순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역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신의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세상을 향한 의지와 욕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순종하면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공격받으셨던 것처럼 사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를 간절히 그들끼리 기도하면서 공격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된 우리에게 가르치며 말씀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라. 처음도 끝도 순종하라. 그리고 순종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에게, 영적 가장에게,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세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홀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맞추는 삶을 사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순종의 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으면 그거를 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할만하거든, 좀 치워주세요 하고 죄로부터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극심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러 나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기준이 구별된 자녀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한 주간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그 형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인 줄을 몰랐구나 하는 그런 걸 깨달았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내 자녀된 그 형과 그 큰형된 내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함께 있게 된 것만 생각한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분명히 받고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둘째 동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달려나가 순종으로 말씀을 받고 움직였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되면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앞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알아야 하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말씀 받고 순종해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맨발로 달려 나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달려 나가느냐 하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끝에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진정한 참 신앙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양자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한 주간 지키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저희의 순종을 돌아보았습니다. 매번 듣는 순종의 말씀 같지만 정말로 이 시대 우리의 순종이 참 순종인지 또 순종하다 보면 생기는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오롯이 받드는 새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달, 아이들에게 순종을 배우게만 했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5월, 6월 그리고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의 시도와 그 시련 앞에, 그 훈련 앞에 우리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훈련된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참여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마지막 끝에 기도를 통해 육신과 하나님 뜻의 간극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 세빛도 그리고 그 가정과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을 진정으로 이 시대에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의 신념과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한데 사단의 미혹 때문에 다른 것으로 덮고 흐릿하게 만들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셔서 하나님 뜻 붙들고 그 뜻대로 순전하게 나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종해 나아가 주님의 축복받는 하나님 영광 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